부모의 반대에도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이혼을 했고,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은 25 꽃다운 나이에 돌연사하고, 본인은 암 선고를 받고, 5살 아이는 특수자폐 판정을 받고, 이런 인생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본인은 또 실명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민아입니다. 그에게 시련은 일상이었고, 첫 결혼 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웃은 날보다 통곡했던 날이 더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목회자를 만나고 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듭나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딸의 눈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의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이민아 검사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고통받는 청소년의 구제 사업을 하고, 그의 아버지는 80 가까운 나이에 비로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민아 변호사는 간증하기를, 고난 속에서 살아난 이민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고.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아는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린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입니다. 축소지향의 1번인 듯 16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평생을 이성에 입각해 사유하고 지적 작업에 매달려온 한국의 말 그대로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신론자, 이성주의자였던 이어령 교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원인은 바로 너무도 사랑했고 똑똑했던 그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실명을 하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그것을 보면서 80 가까운 나이에 그 노 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예수를 믿은 까닭은 바로 그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쓰고 있습니다. 자식의 고난 앞에서 지성도 과학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기적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교만이 극에 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주의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자기의 주인이 자기지, 사람이지, 또 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언뜻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는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 주인이 나지? 라고 말을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 심플하다면, 그리 간단하다면 도대체 우리가 동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동물은 그러한 사유도 필요 없고 그저 그날 먹을 것 뭐 하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동물의 사명이고 동물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지혜가들이, 스승들이 인생에 대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더욱더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유와 지식을 더한다 한들 인생의 그 신비가 풀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했고 의학이 발전했고 또 많은 철학과 사상이 오랜 수천 년 동안 쌓아져 왔어도 하나의 키, 하나의 열쇠, 그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말하는 4개의 구약 성경에 있는 책들은 이른바 지혜 문학 혹은 운문서 혹은 시가 문학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것은 노래책이기도 하고요, 연극 대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깊은 통찰을 가진 철학서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전도서는
철학서적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주 인간 삶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지혜자였습니다. 인간사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거기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설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놀아야 할 때, 공부해야 할 때, 일해야 할 때, 여러 가지 때가 있죠. 그 때에 맞추지 못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3년도인가요? 그것은 인생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죠. 아기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런 노래였습니다. 한창 저희 학창 시절에 유명했던 노래죠. 근데 그 노래의 그 기본이 바로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저 무슨 신비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에 신비가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거보다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큰 신비는 없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실이 너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섭리, 계시, 이것은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날 때부터 그것도 신학적으로는 그 영혼이 창세 전에 낳았느냐, 창조의 그 시기에 낳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마다 그때 만드시라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삼는 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어쨌든 애초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죽고 별세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 하나님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고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뭔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가난할 때도 있고요. 자꾸 실패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행운이 터지고 의외의 그런 행운이 오기도 하고 행복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가진 목적이 뭐예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칼빈주의냐 웨슬리안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모든 것이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구속사의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 뭐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 인생을 논하는 것은 그거는 반쪽짜리 인생을 논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연륜이 더해가서 경험이 있고 그러면 그 연륜 속에서 나오는 깊이가 있죠. 근데 아무리 그 깊이가 내가 학벌이 좋고 아주 경륜이 많고 경험도 많고 선하게 살아서 또 아주 깨끗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거기에 하나님 없다면 그 인생은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비싼 차, 비싼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열쇠가 없다면 그 차가 여러분 걸까요? 아니에요. 열쇠가 있어야 그 집이 내 집이고 그 차가 내 차예요. 작은 열쇠 하나지만 작다고 여기는 그 열쇠가 무진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열쇠이기 때문이죠. 열쇠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니 1억 아니라 10억짜리 차든 100억짜리 집이든 뭔 소용이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게 사소한 것 같고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뭐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 여기는 거죠. 예. 근데 그 열쇠가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은 차를 열쇠 없이 열죠. 몸속에 이렇게 열쇠가 있죠. 전자 열쇠가. 그래갖고 그 카드만 갖고 있으면 그냥 가까이 가도 열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열쇠가 아니라 이 전자 열쇠 같은 것들이 카드가 있어갖고 그 문 앞에만 가면 열리고 이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아마 집에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지문이건 비밀번호도 필요 없이 그 카드가 있어야 열리는 시대가 이제 그것도 올 거예요. 여러분 가면 그게 아주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면 그런 전자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차, 그 집,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이란 말 자체가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주인이란 말이 왜 필요해요? 그냥 내가 주인이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주인이라는 건 그 물건의 임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이든 집이든 그냥 내 거야.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집주인이 그러면 나를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목적하시는 그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전도자가 사람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도 있고요, 자유의지도 있고요, 지식과 지혜도 다 있고 지능도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 그런 식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괜히 하나님에 대적하고 괜히 교회 대적하고 괜히 이 기독교에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아주 사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참 무섭습니다. 경찰을 봤을 때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뭐가 까고 나서 내가 경찰에 꿀릴 게 뭐가 있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떳떳한 보통 사람들인데 죄가 많으면 당연히 무섭고 떨리죠. 괜히 세무서에서 나오면 괜히 떨리면 그 사람 뭐예요? 뭔가 뛰어먹은 게 많으니까 떨리는 거지. 떳떳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죠. 하나님이 무섭고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고 지옥 갈 것 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싫은 거죠. 그게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지식으로 쌓여지는 게 아니고 정보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깨우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깨우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참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냥 점잖게 그 깨우침이라는 거, 아주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방식에 한 개의 허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허점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지 부처님을 믿고 자실 것도 없어요. 불교는 사실 불교의 원리 자체가 내가 부처인데 근데 전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모든 죄를 다 해놓고 내가 해탈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깨우치고 오늘 해탈할 수 있죠? 내일도 보장하고 모레도 보장하고 10년 뒤에 보장하고 정말 사악한 놈, 나를 말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놈들 다 용서하고 맨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오늘 깨우칠 수 있고 내가 해탈할 수 있고 내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만
내일도 가능하고 모레도 되고 1년 뒤, 10년, 20년 뒤도 항상 그럴 자신 없어요. 난 사람이니까요. 그럴 용기도 없고요. 그럴 자신도 없어요. 결국 이 말은 한 번 깨우쳐서 내가 구원받는 건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안 돼요. 그게 불교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자,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마 하고 데려가 주시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나는 구원받을래 하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은혜예요. 인생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참으로 금세 쓰러진다는 거죠. 금세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에 가서 요즘 주로 화장들을 하시니까 예전에 매장이니까 그런 걸 잘 못 보고 뭐 이랬죠. 근데 요즘은 어쩌면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화장장에 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그 뼈가루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허무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좋은 점은 화장을 해서 저는 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젊은 시절에 장기 기증도 하고 시신 기증도 하고 다 한다고 서약을 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어쩌면 장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장장을 가보면 그거 하기 정말 잘했다 이 생각해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이 생명 저 생명을 구하고 의학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의사나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다 시신기증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얼마든지 하면 되는 거지 흙으로 돌아갈 걸 뭐하러 여러 생명을 구하고 갈 마음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거고 그게 마땅히 옳은 일인데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아니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게 좋지 아니 뭐 흙으로 돌아가서 금세 잿더미로 들어갈 걸 왜 가져가려고 해요. 그렇게 모든 그분들이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가능한 한 구하고 떠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건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 거예요. 한마디 뭐 더 사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100년인 거지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기계덩어리니까 기계가 연한이 닿으면은 기계는 망가지고 고장나고 폐차 처리하듯이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상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삶에 시험이 있는 허무함을 느끼고 이럴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에이 캐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런다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인생 중에 불의함이 억울하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했어도 공의를 행한 결과가 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럼 선을 포기하고 쾌락만을 쫓아 살아간다? 그것은 미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리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명작 영화 중에 하나인 배너라고 기록하십니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찰튼 헤스턴이었나요?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배우는 어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아주 최고의 역작이었죠. 근데 그 배너의 원작 저자인 류 윌리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작품의 소재를 찾다 보니 아무리 무신론자였지만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와 성경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주 무궁무진한 거리가 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예수의 생애에 흥미있는 사랑 이야기가 있을 법하니 한번 이걸 작품화 해보자 하면서 뭔가 그거를 좀 낭만적으로 러브스토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제 작품 구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뭘 한번 꺼내볼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나 주변의 여인들과의 썸씽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의도는 없어지고요. 결국 베너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으로 나오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났고 그 예수께서 내 작품의 중심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시작했다가 배너를 쓰고서 결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사실은 부끄럽고 허무한 일 뿐입니다. 다만 겸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정해진 때가 있어서 특별히 죽음의 때는 그 사람의 부귀 공명과 능력과 믿음에 관계없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저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중간 상태 뒤에 부활 승천할 때가 오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성경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악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쾌락은 잠깐이 있지만 심판의 고통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길 작정하는 그 마음과 실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됩니다. 인생은 헛되며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것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어떠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대로 따라가든 그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공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는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이루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사오니 인생 살아가는 동안 험난한 여정에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복락 누리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여건과 파도를 만날지라도 이겨낼 만한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반가움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